있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족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랄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위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난감한 상황에 마주한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 중에 하나님의 경외하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소속이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엘리사가 살던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그 소중함을 무시하며 지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쪽 남유다 여호사밧은 엘리사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죠. 그 차이가 13절에서 말하는 엘리사의 어투에서 드러납니다. 평소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얼마나 무시한 채로 다른 방식, 이방인스러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는지가 이미 그 아빠 또는 엄마 이세벨과 아합 왕처럼 해왔던 것을 우리가 이 표현에서 느낄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오늘 엘리사는 그러한 여호람 왕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이 감당할 일을 행한다는 점이에요. 14절이 그러하죠. 14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위엄,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을 선호하시죠. 잠언을 비롯한 여러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이 방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럼 이런 방법들을 택하실까요? 하나님 스스로와 언약으로 관계 맺은 그것을 기초하여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초 가운데 이 언약을 하나님을 근거 삼으시고 구약에서의 그 언약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가 그 언약 위에서 오늘도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처럼요. 실제 오늘 본문도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구체적인 지침을 이제 내려주시는데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에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고 그러면 이제 저기 바람이나 비 이런 특별한 징후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개천에 이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물 가득한 거 너희가 목마른 거 채우는 걸 넘어서 이 전쟁 모압과의 전쟁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시죠.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게 된 건 이 16절과 17절 이 두 종류의 일입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 17절에 참 특이한 말씀을 언급하시죠. 사실 이곳 중동 지역에서 물이 많이 생기려면 당연히 비가 와야 하는 거고 또 비가 오려면 거기 동반되는 건 당연히 이제 바람이 부는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 비나 바람, 징후 같은 것이 아예 없을 거고 그것이 없어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니까 걱정 말고 개천을 많이 파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죠. 안 그래도 지금 목이 말라서 기진맥진하고 뭐 힘도 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런 좀 황당한 말씀을 하시니까 따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뭐 무슨 좋은 어떤 징조, 좀 전에 말한 뭐 비나 바람 같은 하나의 징후라도 조금 보여주시면 그래도 그 맛을 따라서 아 그래 뭐 비가 내리나 보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써 또 열심히 뭐 개천을 파고 막 이럴 텐데 아예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을 거니까 찾지도 말고 그냥 여기에 물이 많게 내가 해줄 거다라는 조금은 황당하게 힘 빠지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다루시는데 익숙하시죠. 다 충분한 조건과 납득될 만한 증거와 자초지종과 원인과 결과의 모든 객관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다 늘어놓고 설명하신 후에야 알겠지? 그러니까 순종해줘 라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을 이해시킨 후에 우리가 거기에 예스라고 그냥 반응하는 것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특별히 뭐가 아직 없는데 아직 이런저런 징조나 충분한 우리의 안에 객관적 증거 뭐 납득될 만한 설득력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 상태일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의 위엄을 높이면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궁극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낸 것보다 더 우리와의 신뢰 관계를 더 높여가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 지금 물이 생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이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나님 삼으셨다면 이런 말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조금만 참아 한 내일 이 시간대쯤에 비 오게 해줄게 라고 정확히 알려주시거나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가면 너희가 모압 군대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싸워라고 아예 설명을 잘 해주시면 누구나 순종할 테죠. 누구나 기껍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테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중점을 두고 계시다는 것 때문입니다. 좀 전에 17절에도 바로 그런 맥락이었던 거고요. 조금 더 희한한 건 그 앞에 있는 16절 이 표현입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왕에 뭐 물을 많게 골짜기에 채우실 거면 이왕에 해주실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거니까요. 개천을 파는 일을 없이 또 하나님이 물을 가득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스스로가 개천을 파는 행위와 유사한 뭔가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내시는 일조차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비도 내리시는 분이 아니 밑에서 물이 솟게도 만드시는 분이 사망에서 물이 막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땅 조금 파는 거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16절에서 뭐래요? 개천을 파는 건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가 성경에서 꽤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 구절이 또 생각났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가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 했던 짧은 그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묻혀 있던 무덤 앞에 서서 사람들이 다 울고 불고 막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던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돌로 된 무덤 돌 옮기는 거 예수님이 못 하실까요? 요즘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미듯이 이렇게 하면 돌이 옮겨질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돌 옮기는 건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하도록 명령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애들을 보고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할 수 없는 나사로 살리는 것 니네가 해봐 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근데 돌을 옮기는 건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가 믿음을 갖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희가 할 수 있지 않니? 그 맥락이라는 거죠. 개천을 많이 팔아 또 그 맥락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연결시키기 때문이에요. 실제 이 개천을 많이 판 행위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그 작은 행위들이 21절 이하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재료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특히 21절에 보면 이미 모압 군대도 이 소문을 듣고 다 군대를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22절부터 이상한 오해를 그들이 하죠.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쪽 이 여호사밧과 이 연합군 진영에 막 핏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오해를 한 거죠. 아니 분명 저 계곡에는 이 시기에 물이 없을 텐데 저런 핏물이 가득하다고? 지들끼리 싸웠구나. 이런 오해를 만든 거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곳곳에 막 핏물이 모여 있는 것들을 발견했다는 건 뭡니까? 곳곳 여기저기에 구덩이 개천이 파여진 곳에서 그것이 반사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이들이 개천을 파는 별거 아닌 그 순종이 이 모압 군대 애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현혹시키는 애들 속에 아름다운 재료로서 작게나마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오해되어서 섣부른 결론으로 여호사밧에게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들이 이제 패퇴당하는 이런 일로 연결시키셨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이제 이런 은혜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저희가 뭐 대단한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거나 물이 솟아나게 하거나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희에게 개천을 많이 파는 것, 돌을 옮겨 놓는 것 그런 순종은 우리가 하시도록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작은 믿음의 순종들 아직 특별한 징후나 객관적 증거가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작은 순종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짧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그 신뢰를 쌓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물이 갑자기 솟아나게 할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지만 돌을 옮겨놓고 개천을 파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이라면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오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동참, 그 동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삶에 이러한 작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이끄셨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저희들 신앙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서 작게나마 믿음으로 순종하는 많은 증거와 정황과 징후가 있어서 내가 다 설명해 듣고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은 순종들을 행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로 연결되게 해달라고 또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